안녕하세요. 메시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들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을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게 마땅한데 목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유다 멸망기에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한 그 목자들에 대해서 화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 있으리란 말씀은 앞에서도 계속 나누었지만 애곡하는 소리죠. 장례식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반드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들에 의해서 흩어진 그 양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4절 말씀에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목자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참 목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양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참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제는 그것도 비교도 안 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출애굽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기적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역사였는데 이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 그의 양들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무엇에 비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이 목자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양이겠죠.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왕과 그의 백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로운 가진 새 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 가문 속에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왕을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왕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연약함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새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새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참으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조차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새 왕을 준비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저의 연약함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왕을 통해서 다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왕, 실패하지 않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딱 보니까요. 그 실패하고 힘들어서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오늘 왕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이름만 그럴싸했지 사실은 의로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꾸로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셔서 그들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새 왕을 보내주십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중에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참으로 이 질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때로는 하루 아니 어쩌면 1시간 단 1분 1초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속들도 있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를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에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로 다시 결단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참 목자가 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라고 했으니 이제 저희들도 참 목자가 되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참 목자의 꿈을 꾸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실패하고 반복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을 내미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서가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며 저희들의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과 또 어린 양들이 있다면 그 어린 양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참 목자가 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저희들도 참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이 메시지 붙들고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